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됐던 분이 그 출장 간 날 주일이 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다가 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 경찰이 교회를 추천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몇 블럭 더 가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출장 간 도시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몇 군데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경찰이 왜 이 교회들은 소개를 안 해주고 몇 블럭 더 가 있는 곳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을까? 그게 궁금해서 예배를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침 그 경찰이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차를 세우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몇 군데 더 있는데 왜 그 많은 교회들 놔두고 그 좀 더 가 있는 블록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통경찰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얼굴이 제일 환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지금의 그 얼굴을 보면 이 교회를 오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깡패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책을 많이 팔려고 제목을 바꿨어요. 베스트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긍정의 힘으로, 그래서 되게 많이 팔리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조엘 오스틴이 그 책의 제일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그 마켓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마켓에 이제 사람이 계산하는 내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얼마 이거 찍는 사람이 찍으면서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점원이 대뜸하는 소리가 혹시 음팍교회 다니세요? 이제 거기서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그 여자가 그 점원이 하는 소리가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기뻐합니다. 자, 이제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바로 그 얼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다님이 행복함과 기쁨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방에서도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왠지 모르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는 서울연의 청장년의 그 회장, 삼양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뭔가 목사님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가지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변화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화와 기대 그리고 새로워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달라지면 새로워지면 우리 안에 다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뀌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목사가 달라지는 건 좋지만 나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바뀌면 내가 편한 거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잔소리꾼이 바뀌면 내가 편한 거죠.
우리 와이프가 바뀌면, 내 남편이 바뀌면 내가 편한 거죠. 그래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 목사 쪽집게야, 내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것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여러분, 변화는 원하지만 나는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회사가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왜 안 바뀔까요? 뭔가 사장은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은 바뀌어야 되고 누군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안 바꾸는 겁니다. 나는 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뀌어야 되는 인생에 대한 우리들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에서도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강림절이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자꾸만 되다 보니까 아마 얼마 전부터 이제는 성탄절 오는 거를 준비하는 거는 대림절로 모두 고정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대림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첫째 주일은 우리에게 여러분 새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되게 놀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금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쪽은 헌금을 좀 하는 분이 있나 봐요. 아멘을 하는데 이쪽은 좀 없는 것 같아. 그죠? 네.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1,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가 깡패라서. 목사가 헌금하라 그래서.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헌금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열리는 것이지, 그거는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오늘도 아마 제 마음엔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헌금이 벌써 현금입니다. 현금 9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들까지 합하면 벌써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감사헌금이 늘고요, 주일헌금이 늘고요, 11조가 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낯선 사람들이 자꾸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사람들이 오고 안 오던 사람들이 오고 또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오게 될 때 그것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고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되는 이유는 뭐죠? 은혜가 있으면은요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다음 주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식당들을 다 우리 은박교회 교인들이 점령하셔서 다음 주에 가셔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들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죠? 그렇죠. 벌써 이렇게 의식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대은박교회를 다닙니다. 왜요? 그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 행복하고요, 제가 행복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들이 영혼을 붙여주는 거지 내가 애를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섬깁니다. 성가대가 벌써 이렇게 오늘 엄마가 어디 갔어? 일부 예배 드리고, 그지? 그다음에 우리 또 그래도 다 왔어. 오늘 김 집사님 아버지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김 권사님 양복을 쫙 빼입고 오니까
인간이 달라 보여요. 너무 나 새로운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성가대에 사람이 찹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김장할 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켜볼 겁니다. 김달식 장로님도 와주실 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뭘 한다 그러면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에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에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분, 그 다음에 느낌, 이것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감정, 느낌,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꿀꿀해. 그럼 은혜도 꿀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은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느낌, 기분, 감정에 너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느낌은 사실이 아니에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분위기는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이번에 와서 여러분 6개월 동안 목회하는 중에 진짜 설교하기 싫었던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정말 설교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설교하기 싫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 느낌, 제 기분, 제 감정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유계명 집사가 오더니만, 목사님, 오늘은 찬양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서도 되겠습니다.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또 기분이 또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 기타는 싹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갖고 가? 그랬더니 오늘은 뭐 코드가 좀 쉬워서 제가 기타를 그러길래,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기타 치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노래는 하지 말고 기타 치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해주시면 그다음 말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정말로 억지로 와서 기타 치는데 마이크도 안 줘. 와, 그래도 웬만하면 이 찬양팀 쓰는 사람들은 은혜로 와서 그래도 저보다는 목사님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거든요. 단 한 인간도 목사님 쓰시죠 이런 거 아니야. 뺏길까 봐. 그래가지고 기타도 없이 그 마이크 대만 갖다 놓고 그러고 했어요. 정말 설교하는 것도 기분, 느낌, 감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느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울하고, 내가 오늘 너무 외롭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오늘 너무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도 지치고, 하나님도 외롭고, 하나님도 병들고, 하나님도 쓰러지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그 아픈 감정과 느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 그게 건강할 줄 아는 거지. 그거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진짜 믿음을 갖게 될까? 우리 5절 오늘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음파는요, 음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음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음파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음파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국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1800년대 인물이 있었어요. 1800년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가난했었는데, 그가 가난한 가운데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신앙서적을 읽게 되고 신앙을 갖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형도 가난한 가운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리빙스턴 형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리빙스턴의 형 여기 잠들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의 이름은 리빙스톤의 형 여기 잠들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여자는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잠깐 멈췄고 남편은 신랑은 직장에 갔어요. 하루는 집에 아내가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웬 나이 많은 시험을 한 어른이 문을 쓱 열고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고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왔는데 설거지를 하다 말고 너무 멍해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또 벨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그 노인이 다시 똑같이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또 세 번째 벨을 받아 똑같은 질문을 세 번.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생각에 빠졌어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남편이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전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아내가 너무 풀이 죽어서 소파에 앉아 있는 거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 설득을 했더니 걱정이 돼서 걱정을 했더니 이 여자가 오늘 낮에 웬 나이 드신 어른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냐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걱정하고 있다가 아휴 말하지 음파교회 다닌다고. 아니야.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 건 음파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냐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또 배를 누르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지 11조 한다고 주일 헌금한다고 속회 헌금한다고 선교 헌금한다고 말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냐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다고.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남자가 화가 나가 말하지 성가대 한다고 말하지 속회인도 한다고 말하지 그래 당신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를 한다고.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 거는 얼마나 네가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믿느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음파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 거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도 교회에 남편이 안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여자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더니 한동안 막 성경을 읽고 열심을 내더니 아내한테 손을 잡고 여보 암만 해도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랬지 신학교 가게 해달라 그러진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욕심적인 신앙이냐고요. 예수 믿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직장 잘 갖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예배 때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요. 앞뒤로 A4 용지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뒷장에다가는 66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해놓고 가로치기 넣고 적으시오. 성경을 못 찾아요. 성경을.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는 이제 시험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내면은 대답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인가? 벌써 머리 굴러가죠. 이스마엘, 이삭.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6이 아니라 8이에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권사되고, 그러고는 집사되고, 그리고는 장소돼야 된다 그러고, 당회할 때마다 와가지고 왜 우리 남편은 몇 년씩 다녔는데 교회에서 잭분도 안 주느냐고? 나 교회 나간다고. 벼슬이에요 그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 자식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데 내 자식 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분을 따라서 살아라,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지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온전하게 믿으세요. 가슴 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리빙스턴이 여러분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선교사들은 매 설교 시간마다 새로운 회심자들을 얻는 것으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구자이며 그들의 조력자입니다. 그들이 흑암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자였던 우리들을 잊지 말게 하소서.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하고 회심자를 얻고자 하는 어떤 노력에도 결실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때에 사역했던 우리들을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그들만큼이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때는 얘기예요.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열매 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역사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1873년에 리빙스턴이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1900년대 1870몇 년도에 여러분 독일의 라이니리트 본케라고 하는 그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듣으면 할게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한 집회에 1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말라위 국민들이 리빙스턴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바울의 구세주와 똑같은 구세주 베드로의 복음과 똑같은 복음에 대해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16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리빙스턴과 예수님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는 그 나라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너는 이전 세대가 흘린 눈물 위를 걷고 있구나. 흘리세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우리들 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울으셔야죠. 눈물 흘려야죠. 땀을 흘려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새로워질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말, 복 받을 겁니다. 긍정적인 말, 잘 될 겁니다. 치료받을 겁니다. 온통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는 한국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갑자기 목사가 미쳤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느냐고 바빴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우리 아들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자식이 누구예요? 온통 그런 이야기에 우리들의 삶을 바빴을 뿐이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7절에 가면 우리가 또 하나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오죠.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배가 나오고 하나는 질그릇이 나와요. 질그릇은 우리를 말할 거거든요. 하찮은 거죠. 별 볼 일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막 쓰는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컵을 사왔어요. 새로 쓰려고.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이거 찬송가 20,000원짜리예요. 이 마이크는 한 40-50만 원 할까? 뭐 하여튼 그래요. 요거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물건에 대해서 값을 매기죠.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예요. 내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라고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비싼 존재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한다고요. 우리 집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도 모시고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모시고 여선교회도 모시고 뭐 하여튼 많이들 왔다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궁금하다고 집에 오시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은 다 손님이에요. 손님은요, 여러분, 대접을 잘 받지만 손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뭐가 어떠네 뭐 장을 왜 여기다 놨냐 뭐 이러고 나오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권사님 남의 집에 와서 간섭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간섭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필요할 때만 오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주인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생명의 똥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모신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진단한다니까요. 서승직 목사 약발은 1년이 안 간다고요. 근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건 예수님을 주인 되심으로 모시고 그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아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늙은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이지.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늙었다고 얘기하세요? 안 된다고 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늙었으니까 안 쓴다고 그러신 적 없잖아요. 내가 지금 80이지만 40대하고 다르지 않다. 그게 갈렙이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80부터 일을 시작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왜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더니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꼭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고백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그러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성경을 끝까지 봐야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계시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 하나님이 갖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해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고백을 안 해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당신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 입 앞에 고민하는 거야. 나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나 헌금을 하긴 하는데, 나 봉사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예수가 주인은 아니야. 손님 같은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8절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얼굴 속에 그냥 주름이 지글지글 자글자글 염려하느냐고 근심하느냐고 걱정하느냐고.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나셔야지.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으세요? 왜 이렇게 섭섭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음파교회에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뭐 조금만 섭섭했어. 왜 그러세요? 삐졌어. 조금만 아유 교회 안 다닐 거야. 섭섭해. 옆에 분 보세요. 섭섭한지 안 섭섭한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축복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귀신이 교회가 흔들리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안 아프던 다리도 아프게 만들고 안 아프던 배도 아프게 만들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송 권사님 그 상황 너무 힘든 거 알죠. 어려운 거 너무 알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2달이 다 안 나간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했는데 그 덕택에 우리 저기 남편 되는 권사님도 3주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한데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까 자기 묵상에 빠지는 거예요. 느낌, 감정, 기분, 분위기. 괜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괜히 나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는 것 같고 그게 송 권사님 마음에 와가지고 송 권사님 건드는 섭섭마귀의 선건이죠. 괜히 내 자식이 안 되는 걸 보면 괜히 하나님이 나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갈 때마다 맨날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같이 좀
이제 신방 가서 이 말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편 이사야서 49장 이거 외우셔야 되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뭐라고요?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를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요.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 왜 이렇게 섭섭해 하세요? 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혹시 너희 아비와 너희 어미가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섭섭해 하세요? 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지는 않고, 그리고는 여러분 늘 언제나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는 필요할 때 쏙 들어왔다가 필요 없으면 쑥 밀어내는 거예요. 오시라고 했다가 필요 없으면 쑥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셔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표현이 되고 드러나고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뉴욕의 어느 지하도에 연필을 내밀며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지나갈 뿐 거지가 들고 있는 연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지 역시 연필은 구걸의 수단일 뿐 그것을 팔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개발 전문가인 저그 지글러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1달러를 준 걸 기억하시죠? 그 돈만큼 연필을 주세요. 거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필 개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는 거지에게 지글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연필을 팔고 있었으니 나에게 연필을 주시오. 오늘 당신은 아주 수지맞은 장사를 한 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큰 사업가가 될 겁니다. 지글러는 연필 한 박스를 받아들고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거지는 그를 야박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샘솟습니다. 샘솟으면서 하는 말, 지금껏 구걸만 했지. 장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알 수 없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거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연필 장사를 해야 되겠다. 다음 날부터 거지는 본격적으로 연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연필 공장을 세워 운영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고, 지글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공 후에 그는 지글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연필을 주든 말든 그저 1달러만 던져주고 갔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받아가면서,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1달러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음파에 있는 식구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1달러짜리 삼겹밖에 안 살잖아요. 그냥 그지처럼,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그냥 병든 사람처럼, 그냥 어려운 사람처럼 예수님이 주는 1달러에 감사하면서 살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1달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온전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불안함이 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입을 여세요. 아픔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걱정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입으로 열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신앙 안에 굳건하게 쓰는 예수님 자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그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음파 그만 다니세요. 대음파의 신앙인답게 예수를 바르게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허접한 인생, 하찮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만들지 마시고 이제 음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대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